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나신의 기도 시간이 바뀌어요. 8시로요. 그리고 중보 기도도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고 8시에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하루 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신방도 거의 다 마쳤고 그래서 하루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부목사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이걸 알아야 그 성경 말씀 이야기가 쉽습니다. 63년도에 바울은 로마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서요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63년에서 64년 사이엔 서바나 즉 스페인에 방문했고 64년에서 65년 사이엔 그레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도를 체류하게 했습니다. 65년에서 66년에는 이어서 골로새를 방문하고 에베소 방문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체류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에 방문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니고볼리를 방문했다가 67년에 로마에 제2차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8년에 순교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디도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 일행이 그레데에 갔을 때, 그레데는 크레테예요. 지금의 그리스의 크레테에서, 이 크레테에서 전도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다음 목적지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곳에 남아서 그레데 교회를 섬겨야 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그 적임자는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디모데와 더불어 바울의 양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장 많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디모데는 좀 여성적이고 디도는 남성적이었어요. 그래서 거친 그레데 이 사람들에게 이 섬 사람들이잖아요. 선원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엔 그 거친 바다와 싸우는 그 선원들 굉장히 거칠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 디도가 적임자다 해가지고 디도를 남겨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는 빌립보에 간 바울이 그레데에 남아서 그레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디도를 위해 기록한 서시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첫째, 그레데 각성의 장로를 세워 교회 조직을 수립하기 위해서. 둘째, 정통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셋째, 성도들을 정통교리에 따라 선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디도서를 기록해서 디도에게 각 교회에서 행할 지침을 마련해 줍니다. 이 디도서는 서신 양식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입부는 1장 1절부터 4절이고요. 1장 5절부터 3장 11절은 본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2절에서 15절은 종결부, 즉 결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서 본론부에 해당하는 2장을 읽었는데요. 2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에 대한 목회 지도 지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1절에서 15절은 성도의 선한 삶의 근거와 이유 및 목회자의 성도 지도할 때 자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서 1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네 부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늙은 남자, 그들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라. 두 번째 부류 늙은 여자, 나이가 있는 여자들론 하여금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참 특이해요. 늙은 남자가 술의 종이 아니라 늙은 여자가 술의 종이 되지 않게 하라. 그만큼 여인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잖아요. 특이합니다. 그레테서. 아마도 남자들은 뱃일하러 나가니라고 이제 집에 남아있는 여자들이 술을 많이 마셨나 보죠. 세 번째 부류는 젊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번째, 젊은 남자들이 있어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성도를 크게 네 파트로 나눈 거예요.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이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공통적으로 권면하는 행동 지침 한 가지가 있어요. 각 연령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지침은 모든 연령을 불문하고 똑같이 주어져요. 자, 그게 바로 신중함입니다. 신중하라는 이 말은요, 늙은 남자든 늙은 여자든 젊은 남자든 젊은 여자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바울이 딱 한 가지 이 신중함을 가르치라 말하고 있어요. 즉 늙은 남자한테도 신중하라고 하고 늙은 여인한테도 신중하라고 말하고 젊은 남자한테도 신중하라고 말하고 젊은 여인한테도 신중하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중하게 말하라. 신중할 것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의외죠? 사랑하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신중함을 가르쳐라. 좀 의외입니다. 그런데 이 동문요 비단 성도들 뿐 아니라 교회를 담임하는 감독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오늘 디도서 2장 읽었는데 앞장인 1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오거든요. 감독의 자격 한번 보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감독의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도 신중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중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중함, 이 신중이란 어떤 뜻일까요? 신중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소프로나입니다. 소프라노가 아니라 소프로나. 소프로나의 뜻은요, 원래의 뜻은 제정신에 라는 뜻이에요. 제정신에. 이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자, 내가 미쳤다라는 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은 난 맑은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소프로나예요. 제정신에.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35절.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고라사에서. 그랬을 때 그 귀신들이 나갔을 때 이 사람의 상태, 제정신이 들어서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어서 이 단어도 소프라노예요. 그러므로 이 신중이란 말은 맑은 정신, 원뜻으로는 제정신, 이걸 의미해요. 즉 맑은 정신이 되어서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맑은 정신이 되고 제정신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혼탁한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맑은 정신이 들어야, 제정신이 되어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정신으로는, 혼미하고 혼탁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신중이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성격상의 특질이 아니에요. 너 좀 신중해라,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맑고 깨끗한 정신,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 상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러므로 성도는 신중해지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막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 정신은 맑아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 뭡니까? 혼탁하잖아요.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래서 내 마음은 온전하고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이게 소프로나예요. 신중함. 세상에 영이 들어오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은 탁해집니다. 귀신 들리면 영은 더러워지고 정신은 온전하지 못하며 마음이 어두워져요. 사람이 타락하면 정신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은 욕심에 따라 부패해집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어둡던 정신에 빛이 임해요.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마음은 순결해지고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따라서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독이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신중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맑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온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맑은 정신, 깨끗한 마음, 순결한 양심,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중이란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제정신, 즉 회복된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맑고 깨끗한 정신, 이 신중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맑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정신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맑고 깨끗하게 창조하셨죠. 순결했어요. 제정신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히 회복된 마음이에요. 제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정신,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순간 마귀의 정신을 갖게 된단 말이죠. 세상의 정신이요.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까 베스도가 내가 미쳤다. 제정신의 반대는 뭡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영을 갖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미치고요, 돈에 미치고요, 성에 미치고요, 쾌락에 미치고요, 권력에 미치고요, 명예에 미치고요, 세속의 영에 미친 겁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 이 모든 미쳐있는 마음, 이것을 못 박음으로 제정신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래 맑은 그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회복한 사람. 이게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중이에요. 이 정신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성령님의 뜻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이 정신을 차리고란 말이 바로 소프로나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신중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다르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정신을 차려라. 제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너희는 제정신 가지고 근신하며 기도하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것, 혼탁함입니다. 혼란함,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세속의 영에, 세속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정신?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시대 정신은 세속의 영이에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멸망으로 향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옥에 갈 줄도 몰라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가는데도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불나서 막 활활 타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그 불구덩이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간다고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지옥인데 지옥으로 그냥 스스로 걸어간다고, 이건 하나님 보실 때 맑은 정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건 신중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중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제정신을 회복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정신을 회복한 사람,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베드로의 권면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신중할 것을, 즉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이었던, 그 정신이었던 제 정신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이고요. 그래야 내 믿음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고요. 그래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요? 이거 제정신 아니에요. 이건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아니요. 시대정신, 세속의 영의 정신을 갖는 거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 그 영에 물드는 거지. 그게 세속의 영이잖아요. 세속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멋있어 보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 보실 때 미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를 창조하실 때 그 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타락한 정신이에요. 이건 혼탁한 정신입니다. 이건 귀신 들린 것과 같은 그런 혼미한 정신이에요. 이건 혼돈 그 자체인 겁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 교회들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그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중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신중이 이렇게 중요한 단어였나? 이걸 깨닫게 돼요. 신중. 우리 말로 이 신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성품적으로 좀 조심스러워라. 꼭 이런 것 같아가지고 이거 번역이 진짜 잘못됐다. 그냥 원어 그대로 제정신이라고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제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사람 창조하실 때 그 정신,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정신, 제정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정신, 원래의 정신, 제정신을 차려야 할 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감이 좀
세요. 정신 차리란 말이 어감이 좀 세서 좀 안 좋긴 한데,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좀 다소 세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영에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미친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세상의 영에 미치지 않고서 세상 정신은, 그러지 않고선 지옥불로 자기 스스로 불나방처럼 이렇게,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상 정신에 맞서 싸워 이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빛으로 어두운 곳에 무찌르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하늘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